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어떤 한 주 또는 한 달 아니면 반년, 1년 뭐 더군다나 5년, 10년은 더 힘들겠죠. 바로 앞에 있는 짧은 그 기간에 어떤 계획, 목표, 목적을 세우기도 힘듭니다. 그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늘 같은 패턴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에 띄는 이익을 쫓다 보니 방향을 설정했던 것이 매우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매우 신앙이 위태로워지는 이런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예요. 세상적인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뭐냐? 증명할 수도 없고 증거를 들이밀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장시간을 설명을 해줘도 눈에 띄도록 그 마음속에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가치 추구가 달라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계관도 달라요. 돈을 버는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고 노후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개념, 삶에 대한 어떤 많은 생각들, 이것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노인정 앉아있기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 노인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나하고 달라요. 형제 자매도 앉아서 대화해보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하고 나하고 가는 길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수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편하다는 것은 조금 생각은 문제가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건 조금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하고 나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의견 충돌도 많이 일어나요. 불편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꾸 이런 쪽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결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안 만나줘요. 매우 힘들어요. 동창회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근시안적인, 그래서 근시안적인 게라는 거 뭐예요? 이게 가까운 데는 보지만 멀리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쫓아가다가 그르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증명해 주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인 모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바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누구도 모세와 함께 산 정상에 올라올 수가 없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어느 선 이상은 산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축들도 잘 관리해서 가축들이 그냥 여기저기로 함부로 산 정상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만 대면하세요. 그리고 이 모세는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 4장 29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모세가 바뀌어졌어요. 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 4장 30절에는 바로 이어서 뭐라 말씀하냐면,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마주치기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의 얼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얼굴 광채가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 그는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질 않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마 그 권위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습니다. 이 광채가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수건을 벗어요. 그리고 직접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왜 모세가 그 얼굴 광채를 가리려고 얼굴에다 수건을 뒤집어 썼지? 여러분 이런저런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보여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3, 3절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안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 세계는 안 보여요. 신령한 사기를 믿음의 눈으로는 바라보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현상적으로 어떤 걸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지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같은 소망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할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멀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닮아가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모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변화가 됐어요.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수건을 뒤집어 썼느냐?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뒤집어 썼다고 모세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그 얼굴에서 잠깐 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그 성품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고약한 성품도 드러날 수 있고 그 혈기도 드러날 수 있고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해요.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제가 보니까 그거 같더라고요. 인기가 올라갔다 탁 떨어지는 거. 성경에서 그걸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올라갔다가 착 내려가면은 견딜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게 마약과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어로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변형된 얼굴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달은 발사체가 아니에요. 달 자체가 열을 내고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에다가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도 되고 초승달도 되고 달의 모습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 몸매는 어떻습니까? 깜깜해져요. 왜? 태양과 달 그 중간에 지구가 있으니까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반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발사체가 아니에요. 자기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에 빛을 내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질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모세 얼굴의 광채와 또 모세가 받아온 그 율법. 이거는 뭘 말씀하냐?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그가 받아온 율법도 그렇고 모세가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죠. 십계명 이후에 보면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율법이 말 그대로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와 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뭐냐? 구역에 나오는 거를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모든 초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사람들이 장차 사라질 것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거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있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없네? 뭐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수건을 덮은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은 주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듯 율법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침범하는 게 누구냐면 율법의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행위가 계속 교회를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지켜야 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 성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 지켜서 헌금을 잘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그 기준에 다 우리도 함량 미달입니다. 그 기준에 맞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나도 똑같아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구원이 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를 못 올라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든 율법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께 오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를 씻었잖아요.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더럽기 짝이 없어요. 예수 믿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늘 실수합니다. 실패하고요. 미움감이 가득하기도 하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저주하거나 정말 맹독성을 가진 그런 독소와 같이 사람들을 쏜단 말이에요. 상처를 주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막 공격하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에요.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이 전부있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킬 때 주님의 은혜로 그 영광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수건으로 덮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동참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자책하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유대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전부 그냥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수건 바깥에는 하나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것 같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면 안 되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먼 미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우리가 늙고 노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수건이 그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수건은 그건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건이 있으면 안 돼요. 구약만 가지고 있고 수건으로 덮어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수건이 나를 누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바로 그 구약은 없어진 거예요. 완성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하늘나라 시민의 삶의 법이었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이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아직 담배도 못 끊었는데요. 술도 못 끊었는데요. 아니요. 술, 담배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고 믿으면 더 좋겠죠. 술도 끊고 믿으면 좋겠죠.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믿음이 들어가면 끊어져요. 끊어서 믿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산증인이 있잖아요. 저요. 믿으니까 끊어져요. 그리고 그거의 해악을 아는 거예요.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손을 우선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조명 아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 유대인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특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환영받지 못해요. 거부당합니다. 오히려 갈등하고 부딪힘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먼 미래 죽음 위에 소망까지 갖고 있지 않으면 수시로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하고도 부딪혀요. 배우자하고도 부딪히고 한동안 그래서 그게 힘듭니다. 가족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옛 언약인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수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빨리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15절 읽어볼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 모세 오경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율법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으니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이라고는 그 수건으로 마음이 덮이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있으면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놀란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와 수건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합니다. 그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말씀하잖아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되죠. 과거의 삶을 이제 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대표하는 그 모세의 율법, 이거는 이제 벗겨져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에 동참해요. 그러면서 내 삶을 멀리에서 관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막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아요. 별로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 별 명분도 없어요. 그런 거로 결사적으로 싸울 수가 없죠.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수건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제 사라지지 않는 엄청난 영원한 그 영광의 우리를 덮고 있거든요.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으로 가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심령의 수건을 벗겨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이죠.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은 그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냐?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그 아담은 그들이 범죄했던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요, 잠깐이지만 나와요, 말씀이. 정말 그 따뜻한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아들하고 함께 산책을 하는 그 에덴 동산을 거니는 모습을 우리는 잠깐이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추방당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두 번째 아담이죠. 이 땅의 여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 우리를 자유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옛날 언약이, 그 율법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가 없어요. 새 창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뭘 이루어요? 율법을 이뤘다는 거예요. 성취됐어요. 완성됐어요. 근데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냐, 1m 앞도 못 보는, 그리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막 바로 눈앞에 있지 않으면 앞을 못 봐가지고 장애물에 채여서 넘어지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니 얼마나 밝아요. 수건을 덮고 거울을 보면 거울이 보입니까? 내 얼굴이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죠.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그 계속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18절 중반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잠시 있었더니 그 얼굴이 변화된 것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품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봤던 국어책인가에서 봤던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 내용이 기억납니다. 50년도 60년도 넘었잖아요. 어느 마을에 그 뒷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을 형상을 닮은 그런 바위예요. 근데 동네 어른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젊은 아이들, 소녀들은 그 큰 바위를 늘 우러러보면서 자랍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후에 보니까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인도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깡패를, 살인범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복음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에요. 고리타분한 옛날 율법을 붙잡고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약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현재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옛 언약은 다 뭐냐, 구약 성경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과거에 내가 배우고 교육받고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내 안에 율법들이 있어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것이 우리를 무엇인가 그 쇠창살 가운데 가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과 같이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울로 보듯이 수건을 벗어던지고 선명하게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듯이 수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더디게 가고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성품은 점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게 돼요. 그때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이겠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든가. 여러분 우리의 더딘 변화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의 그 변화가 더디다는 사실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변화될 것이 분명해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